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저는 왜 그런지 몰라 좀 딱딱한 설교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너의 종말을 생각하라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 공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죽음에 대해서 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카운트다운 하는데 우리는 누가 먼저 갈지 다들 똑같은 길로 가고 있지만은 일찍 왔다고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왔다고 그래서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오늘 종말이라고는 얘기를 하니까 종말은 곧 죽음에 의미합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 종말, 또 만물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은 재림하는 순간 다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뭘 믿느냐면 예수님이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래요. 1000년 동안이라는 게 성경에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따져서 1000년 동안 하면 1000년 후에는 어떡할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음, 재림,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여 싫어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광신자, 저질적인 신앙인 이렇게 해서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데 창세기의 노세 사유들이 심판에 관해서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처럼 우리가 주의해 들어야 할 말이 뭐냐면 죽음은 늘 내 곁에 있다. 늘 있다. 교회에서도 죽음, 죄,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금방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 설교자는 시대에 감각이 뒤떨어진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그런 사람들 눈치 보고 가며 듣기 좋은 설교만 했다가는 나중에 이 경고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에 관한 아니면 오늘 저녁에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자세가 있다면 그거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결코 죽음을 비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극입니다. 나부터 만약에 내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 죽는다면 비극입니다. 첫째는 개인의 심판과 죽음과 심판 누구에나 예고 없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앞으로 죽음에 대한 영원한 죽음이라는 두 가지 죽음이 남아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과 또 내세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육신에 죽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됐냐면 시편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하듯 쓸어가심에 그들이 점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풀 같나이다 그래. 뭐 우리나라 풀들은 뭐 아무리 가물어도 금방 죽는 경우가 없는데 사막 지역에서 그 풀이라는 건 아침에 아침 이슬 조금 먹고 바짝 살아났다가 그냥 그 햇빛 나면 그냥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밑에 좀 요즘 가물어 가지고 좀 내려가 보면 뭐 어떤 때 저녁 때 내려가면 그냥 바짝 말라 가지고 시들시들하는 그런 게 당연히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120만 명이 사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20만 명이 뭐 홍수로 죽는다고 해서 120명이 죽은 적이 기록에 없는데 여기 우리 기록에 보니까 매초 30명 매 초당 3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120만 명이 죽는다면 홍수에 그 중국에 요새 홍수 나서 막 떠밀려가는 거 보니까 한 그냥 도시가 그냥 뭐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뭐 피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좀 잠자다 말고 그냥 그 집이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그냥 갇혀버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참 그 홍수가 참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어리석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 바쁩니다. 뭐 저번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주택 뭐 짓는 문제에 대해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뭐 그 해결해 간다고. 꼭 그렇게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5분 후에 죽음이 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종말이라는 건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운전자가 술을 먹고 온 가족이 다 탔는데 애들 셋이 다 사망하고 운전자는 중태에 빠졌다고 그러는 그 기사를 보고 술을 먹었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운전을 해서 새 생명 죽이며 자기는 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거 그것 자체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야 사람이.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러면서 운전하고 갔을 거 아니야. 아까도 우리가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판.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가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교주가 육체를 영생한다고 하는 곳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 근처에도 보니까 교주는 냉면 먹다 죽었는데 거기에 아주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오히려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막 대들기도 하고 죽음은 눈앞에 오는데 개인 종말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죽음을 준비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직 모든 것이 끝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좀 끔찍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와 그 마태복음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었는데 암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날마다 드리는 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니엘서의 그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37년부터 38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죽으시고 나서 37년 내지 38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에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거를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거든. 그래. 포위 되기 전에 포위되는 쳐들어온 소문이 나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말씀에 생각나서 다 산으로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뭐 사막으로 도망가든 다 도망가 버렸던.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안에는 안전하다. 도망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게 배경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포위하고 있는데 3년 먹을 양식을 그 창고에다가 넣어놨었대요. 물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미친놈이 그 곡식에다 불을 놔버렸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여기 계산해서 뭐 며칠이라고 나오잖아요. 1290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335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1335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3년 반 동안 지나는 얘기입니다. 3년 반 동안 참았고 더 많이 좀 기다린 자는 살아나긴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곡식이 불이 나서 막 터버리니까. 그 뭐 끓 물도 없고 먹을 물 3년치 바는 거다 넣어놨는데 그 물이 계속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불 끌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굶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아이 벤 자가 왜 화가 있을까요? 젖 먹이는 자는 먹을 게 없으니까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후 70년 되는 해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완전히 함락됐는데 그때 배가 뚱뚱한 사람들이 나오다가 무심코 그 병사가
찔렀는데 그 창자가 터지면서 그 창자 속에 뭐가 나오냐면 보석들이 흩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좀 뚱뚱하면 여자고 남자고 무조건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훑었대요. 그게 이건 배경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차를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자고. 그러니까 애 벤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애기 벤자는 애가 들었는지 보석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남자는 배 나온 사람은 그냥 무조건 찔러가지고 배 갈라서 그 보석 꺼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잖아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뒤에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뒤에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도 뒤에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냐? 예수님 십자가 안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흩어져서 도망가서 딴 나라도 가고 그래서 살아서 그 사람들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남은 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함락되듯이 이 세상도 종말이 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세계 종말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에 위험할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1장 2절 말씀입니다. 마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만났는데 제가 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좀 위기감을 어떤 때 느끼기도 하는데 아파트 자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만 듣고 싶은데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참 미치겠더라고. 누구 옛날에 아파트 없었나? 나도 아파트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아파트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만나면 돈 자랑합니다. 첫째가 이게 마세의 진절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 세 가지 우상에 빠져 자기를 찌르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남을 찌르고 남에게 찌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가지고 옆에 사람도 찌르고 자기도 그 돈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출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하여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다 일을 행하고 네 사역에 온전히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죽음이 불안하니까 교회 공동체로 찾아오긴 하지만 자기 기준이 딱 서 있습니다. 딴 얘기하면 안 돼. 이 얘기만 들을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그 교회 공동체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몇 터져가지고 몇만 명씩 막 이렇게 되는데 한두 명, 10명 미만이라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모이면 그냥 좀 저처럼 막 좀 심한 소리를 막 합니다. 그냥 눈치 안 보고 막 좀 눈치 좀 봐야 되는데 눈치도 안 보고 막 심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아프게 찌르고 그런 설교를 하는 그 교회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홍수처럼 밀려와서 홍수처럼 쓸려가는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교회당 밖에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당 안에서 나타난 이단들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낚시하는 것처럼 그들 귀에 좋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딱 낚시를 딱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기존 교회와 목사들을 욕해서 편을 갈아놓습니다.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편이 있는데 그 동물의 왕국을 좀 많이 봐요. 뭐 지금이야 뭐 지금 텔레비전에서 그런 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인터넷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사자가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냐면 저녁 때쯤 되면 소떼가 모인 곳으로 갑니다. 소떼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꽉 막 스크럼을 차고 있는데 도저히 그 중에서 잡아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떠냐면 한 마리씩 떼어냅니다. 막 무릎 뜯고 그러면 막 전부 뛰고 막 이를 뛰고 저를 뛰러 오면 그 중에 막 뛰다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처어지는 거. 이쪽으로 뛰다 저쪽으로 뛰고 막 그러잖아요. 처어지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처럼 말씀을 잘 쪼개는 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야 신비롭다 새롭다 새로운 해석이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안 죽고 육체 영생을 한답니다. 성경을 고치고 말씀을 뜨독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의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에 오시면 첫 번째는 오셨을 때 죄에서 구원하였지만 두 번째 오시면 심판을 오신다는 얘기예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히브리서 10장 30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같이 읽어주고.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계의 민족들이 97%가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대요. 한 100년 전이나 뭐 이런 때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나 좀 막 타락을 하는지 이번 올림픽 하는데도 디오니소스를 내세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가 있다는구만요. 그 올림픽에 여자끼리 싸웠는데 여자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웠는데
염색자가 다르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같은 여자가 주먹으로 한 방 쳤는데 그 여자가 맞고 이 골이 깨져버렸대. 얼마나 세게 때리는. 그런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로 자랐기 때문에 여자다. 남자 꼬치를 달고 있어도. 이게 도대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금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재림에 관한 기록이 318회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재림과 종말이 함께 옵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상에서 이렇게 사신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의 종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200년 전 사람들이 읽었을까요? 그때는 철저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1600년경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고 잡아다가 불에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 카톨릭의 한 고위 성직자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사람이 필요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요. 교황이 법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법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낫소. 이렇게 말해서 합니다. 번역을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때가 되었으니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지금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성경을 본다는 게 경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보고도 지나칠 수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재림에는 휴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장님에게 속아서 휴거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 못 됩니다. 휴거는 카톨릭 신부들의 모임인 제수이트라고 하는 그 모임인데 거기서 만든 휴거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이 휴거론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전천연선, 후천연선, 무천연선 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찬양 소리 휩싸여 환영하는 무리가 있고 공포에 쌓여 통곡하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눠집니다. 여기 우리 기원의 길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성령의 임함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냥 육신만 가지고 예수님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이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안 타는 사람은 육신이면 끝이야.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마귀의 자연. 마귀가 자기가 아직 그 성령이 임하셨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자기 좋아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고 나를 건지실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고통을 받고 그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본체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육체로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번에도 좀 딴 그 설교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 부활의 문제가
교회에서도 지금 양문되어 있어요. 육체로 부활한 걸 알아가지고 육체로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봐요.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그 하나님으로 본체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체대로 영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로는 조금이라도 섞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믿는 자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세상과 하늘나라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실 것입니까?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어디로 갈까요? 주인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죽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마귀를 따라가겠습니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몰려다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여기 미신날 오신다고, 아니면 여기가 피난처라고 뭐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심판에 숨을 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신옥주를 따라갔습니다. 신옥주를 따라갔는데 피지가 최적 장소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타작마장 시켜가지고 가족끼리 뺨땅을 때리고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 사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거기 있나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소는 주인을 안다고 합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밥 주는 데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렇게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뺨 따고 때리는 데 가서 숨어서 지내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의 세계가 열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찬송할 수 있는 곳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날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지옥으로 갈 겁니까? 절대 가족들과 나누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영원한 미래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죽은 자도 주님과 같이 있다가 다시 주님의 심판하시는 날 같이 내려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족들과 헤어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서 찬송하고 있는데 한 곳은 지옥에서 불덩어리에서 고통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지 않도록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